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다르고 또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도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사님을 통해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강사님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이는 시작이 될 수 있게 저희 마음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안다솜입니다. 먼저 기도에 열렬한 신봉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냥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난감해하는 질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특별히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인데요.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전에 백수 생활을 할 때도 답답한 가족들이 도대체 뭘 할 생각인데?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보래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어느 병원에 갈 거야? 라는 질문을 들으면 늘 모르겠어요, 기도해봐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과를 전공할 거야? 전공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위해 기도해? 라고 묻는데 저는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 또한 너무 난감합니다. 당장 10초 뒤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제가 알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제가 순종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은 저를 종종 예수처돌이, 예수님 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작은 것 하나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처돌이라고 부르면서 너처럼 예수님께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맡겨버리면 솔직히 예수님도 지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해서 예수님 용력이라고 부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스로 계획하던 것들도 있었고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향후 10년의 계획을 미리 짜놓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우시고 함께 하시려고 계획해 주셔서 제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제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이 흐르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의 원을 포기하고 나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인생의 큰 결정은 물론이고 몇 달 후, 당장 며칠 뒤 계획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삶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할지부터 당장 내일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당장 오늘 오후 어느 교회 청년반에 가야 할지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획 없는 삶을 아주 다이나믹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처음으로 기도해 보게 되었고, 기적 같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 친구들은 저축 계획, 지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재무 계획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딱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인들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빛을 전한 사람들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의 4분의 1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니 저도 스스로 제 번영을 위해서 히브리인처럼 4분의 1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의료봉사에 보면 불가피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라고 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서 번 돈은 주님의 금고에 들여서 의료기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도움받을 자격을 지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읽고 안식일에 버는 돈도 따로 계산해 두기로 결심했어요. 첫 달 안식일마다 당직을 서면서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환자를 위해 봉사하면서 이 돈을 다 병원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생각에 엄청 기쁘게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확인하자마자 히브리인들이 자선 사업에 쓴 비율의 돈과 안식일에 번 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법 체류자 한 명이 10명 정도의 사람을 구하다가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당장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 모르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가 아니어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최소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알게 되었어요. 치료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도 그리고 그 화재를 당한 알리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무조건 치료를 받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돈 걱정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별해 놓은 금액은 1,0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6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거듭되는 설득 끝에 입원 치료를 결정했고 어머니는 주변인들에게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머님을 따라서 주위에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고 SDA 의사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순식간에 병원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시는지를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온갖 뉴스에 불법 체류자 알리에 대한 것과 저희 어머니가 의인으로 보도되었고 그 뉴스를 본 각종 기업에서 후원이 넘쳐났어요.
알리는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청와대까지 전해져서 지난 추석에는 대통령 내외로부터 저희 가족에게 선물도 왔어요. 저는 번영의 조건이라길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쓸 곳도 알려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교회 증언 7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삶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생각 없이 산다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사는 삶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닥친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기대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에 함께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크거나 작은 일에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